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복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4장 대림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 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 오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 강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허판석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11월이 가고 또 12월이 시작되지만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삼게 하시고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심령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당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일꾼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소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힘들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사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든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지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나타나게 하옵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왕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을 행음하는 이세벨을 지우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과 예서의 벽을 넘는 울부짖고 간절한 기도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하옵시고 나라의 기도와 서로 중보하는 사랑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만왕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함과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사모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와 아사 찬양팀 위에 척박한 땅에서 지금도 선교사로 복음과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만왕교회 모든 성도의 일터와 기업 위에 기근과 전쟁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자들 위에 또한 숨어 봉사하는 모든 사랑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한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림종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 돌리겠습니다. 호산나 차는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이 귀한 찬양 받아주시고 또 우리 만안교회 성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 전에 오늘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고맙습니다. 어저께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또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 첫 번째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 초가 4개가 있는데 대림절은 4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이 앞에 초가 지금 하나 켜 있잖아요. 이 첫째 주라는 뜻이고요. 돌아온 주에는 2개 킬 거고요. 그 다음 주엔 몇 개 키죠? 3개 킬 테고요. 4번째 줄 초를 킨 다음에는 예수님의 초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러분 뒤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대림절 화관에는 초를 5개를 쓰기도 합니다. 다 보라색이 이 대림절의 강단 색깔이기 때문에 보라색 초를 꽂다가 키다가 성탄일 전날 흰 초, 예수님의 좀 키가 더 큰 초죠. 예수님의 초를 밝히는 것이 대림절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화관의 얘기를 사실은 유럽에 가서 직접 처음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집에 성탄 추리를 갖다 놓거나 반짝반짝거리게 그런 일들을 주로 데코레이션을 했고 포인세치아라는 성탄절에 쓰는 그 꽃을 우리가 잘 쓰고 그랬는데 유럽에 가니까 집에서 촛불을 그렇게 하나씩 대림절에 붙이더라고요. 첫 주에 하나, 두 번째 2개. 그리고 화관을 문에다 걸어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탄에 대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성탄하셨다고 하는 가정교회 얘기를 거기서 보았어요. 예? 이게 세속화된다고 볼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에게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의 일기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교회에 모본이 있다면 거룩한 가정, 성가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정일 것입니다. 부부가 결국 되는 요셉과 마리아, 남편은 요셉, 오늘 남자분들이 다른 주일보다 많이 오셨는데 남자들은 요셉, 여자들은 마리아가 되고 그 사이에서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것. 물론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도 더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이야기가 먼저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식을 잘 두어서 그 자식이 효도를 하게 하고 호강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어떤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축복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보면서 대림절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처음 읽기 시작을 하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40명 넘게 이름이 막 나오니까요. 그 이름 계보를 외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조부만 지나가도 고조부부터는 이름도 잊어먹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다 기억하세요? 예. 근데 무려 40번 넘는 조상의 얘기도 또 막 계보가 나오니까요. 성경 읽다가 처음부터 1장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물론 예수님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계보의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최근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 사람들 셋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장 2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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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쭉 거듭하면서 예수님까지 연결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보여지는 것 하나는 누가 누구를 낳고가 다 똑같지 않아요. 먼저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 저기 부가 자를 낳았다. 이렇게 제가 이름 썼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되는 아빠와 아들의 이야기, 혈통을 잇는, 이게 대부분인데 5사람의 경우는 그냥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고 안 그러고 아빠가 엄마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그 엄마들이 보면요, 역사에서 막 뛰어나고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왠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5사람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다말,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라합, 또 우리아의 아내, 뭐 이름은 바세바입니다만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성들이 사회 통념상 정말 금수저 출신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 마지막 절 좀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한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래요. 마지막에는 엄마에게서 아들이 나셨다.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 아빠가 엄마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고 아들이 엄마에게서 나셨다. 그 엄마의 남편이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탄생의 이야기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까지는 아빠가 아들을 낳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엄마에게서 나오고 그 엄마의 남편이 되는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무려 10몇 장이 다 요셉의 이야기고, 그 요셉이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의 태에서 난 장남인데, 그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편애하고 그러면서 키워놨더니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걔를 어떻게 못 봐요.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기회가 오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고 있는 그 요셉한테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놈을 죽여서 제가 꿨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17살 때 그가 꿨던 꿈은, 곡식단을 다 같이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다는 벌떡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다는 나한테 절을 합디다. 내가 묶은 단에다가. 이쯤 되니까 형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또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내게 절을 했다. 아빠, 엄마, 형제들 다 내게 절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형들이 시기하고, 또 아버지가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마음에 간직해 뒀다는 말씀이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우리가 볼 것이다고 하고 형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다 가둬놨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결국 팔게 되는데 그것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구조해가지고 야 죽일 것까지 뭐냐 절로 팔아먹자 그래갖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던 게 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노릇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요셉의 고생길이 확 열려요. 어쩌면 꿈꾸었던 것을 그냥 간직하지 않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또 하는 짓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길이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그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서 집안의 모든 일을 그 종한테 맡겼고 또 그 집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겁탈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만류하고 거부했더니 오히려 내가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녀가 얘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잖아요.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에게 옥중의 모든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왕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또 2년이 지나도록 효과가 없었지만 묻혀져 있던 것들이 다시 기억이 되어져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그가 가게 되고 그 해석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얘기잖아요. 결국 7년 풍년 동안 모아서 7년 흉년 동안 곡식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책임자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꿈꾸는 자, 형들이 팔아먹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던 그 녀석이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었나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 반도 못 읽은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과 함께 꼭 봐야 될 것은 그의 삶이 뒤집어진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결국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까지 구원하는 일. 이 흉년의 세상에 곡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리신 일들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구원의 일을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는 실제로 형제들이 이제 와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제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서 장난치듯이 돌려보내기도 하고 오게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나를 밝히는 그 장면에서 형들한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지. 나를 죽이고 나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셨다. 구원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집트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다시 걱정이 생겼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모시고 있으니까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우리 다시는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위험해진다. 두렵고 떨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끝에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구원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자녀들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위로하고 있는 위대한 화해 그리고 용서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요셉이고요. 우리가 꿈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꿈의 사람만 아니라 그게 비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결국은 구원에 쓰임받았다. 기억하세요. 근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본문에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저 의롭다는 거 디카이오스라 하는데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저 의로움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같이 보여졌어요. 예? 의롭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에 인생 던지자. 특별히 제가 감신에 들어가던 그 해에 광주에서 그 학살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언론을 통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냥 어떻게 외국 잡지에 나온 이야기라도 보려고 제가 미국 문화원에도 찾아가 보고 그러면 또 그것도 잘라서 나중엔 들어오고 아이 참 힘든 세상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불렀던 노래가 정의가야. 우리들은 정의 팔아 훌라훌라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훌라훌라 무릎을 꿇고 죽는 이보다 서서 무릎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기 원하노라 우리들은 정의파다 정의파다 하면서 데모도 많이 하고 페프포고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의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세상의 정의는 어둡고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고 폭로하면 정의인 줄 알아요. 그걸 정죄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바로 잡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 드러나는데 이것은 폭로하고 센세이셔널하게 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거기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저는 천국 가면 카드라 통신 그렇다라 남의 말 전하는 거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폭로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라고 믿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을 받고 있고 역사가 후퇴하고 있고 무책임한 말 한마디 팩트 체크마저 되지 않은 말 한마디 가지고 상대들에게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있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당장은 뭐 죄 안 진 것 같죠?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감동적인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여인이 삶을 살다가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고 내가 남은 건 몸밖에 없어. 그래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손님 중에 정말 은인 좋은 사람을 하나 만나는데 그가 나에게 묶여있는 몸값을 다 지불해주고 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동네에서 완전히 떠나서 먼 곳으로 가서 삽시다. 정말 먼 곳에 가서 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동네에서 교회에서 그를 전도해요. 그녀를. 부부가 같이 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왕년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아보게 됐어요. 과거가 드러납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죠? 그죠? 그녀가 어떤 여자였다고 한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너만 알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저 여자 그런 여자였어 라고 말했대. 어떻게 됐나요? 전 교인이 다 알게 됐어요.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통해 듣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가만히 덮고자 하여 이게 의인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약혼녀가 지금 아이를 가졌어요. 나는 잠자리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부정한 여인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예요. 아마 돌 맞아 죽을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죄는 무조건 다 덮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가만히 덮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안 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두 번째 생각함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도대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말합니다. 막 살아가도 괜찮은 줄 알아요. 주의 사자의 설명이 사실 이 어려운 곤경을 뚫어나가는 힌트가 거기 분명히 들어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들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폭로보다 귀한 것은 생각하고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린 다음에 구했던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제게 주사.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인데 왕이 그걸 모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판단해야 되는 자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막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라는 거. 또 어쩜 그렇게 분노가 깔려 있는지 몰라. 아니 눈만 조금 와도 고맙습니다. 예. 요즘 되면 한 번씩 오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예. 예배 시작 전에 보면은 휴대폰 잘 꺼주시고 예배 드립시다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 꼭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거 못 듣습니다. 예. 자, 눈만 조금 와도 참 힘들잖아요. 다 힘든데 힘든 걸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달라. 그래갖고 부딪혀 싸워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지만 듣기는 속히 하라. 귀가 열려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주의 산자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현몽. 실제로 이 현몽은 요셉의 삶, 적어도 성경에는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까지가 요셉의 등장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목수였다는 것밖에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이 현몽하여서 이집트로 가라, 가요. 거기서 돌아와라, 돌아와요. 현몽, 꿈에 나타나는 천사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돼서는 20절, 21절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먼저 부르기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말해요. 사실 요셉이 번듯한 직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회 유명인사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해놓은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는 내 아내 약혼 여조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녀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세 번째는 나중에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내 데려오는 것이 사실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긴 것에 대해서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도 풀지 못하잖아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잘 만나야 아이가 나온다. 상식이죠. 그래서 불임인 분들은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걸 만나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주면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나중에 그 아이를 낳게 될 텐데 지금부터 시간이 더 필요했을 거예요. 난 다음에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 호세아의 이름에 앞에 여호와 야자를 더 붙이면요, 우리가 여호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혹은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때 예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예수라고 쳐놓은 다음에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저는 이 대림절에는요, 여러분 할렐루야보다 임마누엘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임마누엘. 예, 예. 악센트가 이음절에 있습니다. 마자에 임마누엘, 그죠? 한 번 더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이, 절 보고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시작. 까지 안 보네. 한 번 더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래요. 제가 쭉 설명드리잖아요. 그 옛날 조상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인일 때에나 죄인일 때에나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 요셉에게도 다시 한번 나타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가 구원하실 것인데, 이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24절 25절에 있습니다. 요셉은 잠이 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 네 글자가 대림절의 영성이에요. 분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라 그랬으니까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된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인데, 지난주 우리 당회하면서 제가 새해는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하나 이렇게 드렸어요. 1년 내내 같이 기도하면서 봅시다.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근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돌 들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셉처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의 간증거리고 그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저는 만안교회가 1년 동안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거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분명히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은 맹종과 다를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맹종하는 사람들 보면요, 의리도 있고 충성심이 있고 그럴 줄 알았어, 멋진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열매를 맺는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 부끄럽고 아플 수 있고 바보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중을 아름답게 합니다. 지나보면 그래도 순종하며 살았을 때가 죄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 받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안치하게 되는데 무덤의 주인의 이름도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생활이 요셉으로 시작돼서 요셉으로 막힌다, 이 과로화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탄생과 가게 되어서 다른 요셉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그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요 설교 끝나고서 같이 찬송할 텐데 그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모어라는 신부인데, 저기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그분의 사진이 남은 게 없어갖고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성탄절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스테인글라스로 저렇게 요셉 모어 하일리게 나흐트라고 저기 거룩한 밤이라고 써있는 그렇게 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신부고,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프란츠 그루버라는 사람은 오르가니스트예요. 그리고 음악 교사였는데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를 보시면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 동네가 정말 조용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오른쪽에 이렇게 탑처럼 서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그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채플 교회 건물입니다. 조그맣니다.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 저기 가가지고 거기서 막 썰매 타던 생각이 지금도 나는데, 근데 저기서 제가 배운 거는 예수님의 성탄 때에 시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명동에 한번 가보세요. 신세계백화점 앞에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번쩍번쩍거리는 거 보고 그러려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진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고요함,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얘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시끄러운 거 일절 없습니다. 태어나신 다음에 겨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경배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 요셉 모어라는 저 신부, 사실 태어난 걸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용병,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는 그런 용병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엄마는 재봉 일을 하던 사람인데, 둘이 결혼도 안 하고서 아이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버리고선 가버려요.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 고생하면서 어려운 데서 그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키우면서 어려서 세례할 때, 유아 세례할 때 대부르의 이름인 요셉을 따라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아유 힘들고 어려웠어요. 교회에서 그를 키웠는데, 교회에서 보니까 참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싶어서 기타랄지 또 오르간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바이올린이랄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교회 성가대장이 그를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 자꾸 후원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가 결국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신학교 공부하고 캐톨릭 사제가 돼요. 그래서 요새 뭐 신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사제가 되고 제일 먼저 사역지로 간 곳이 자기 할아버지가 살고 있고 그런 동네로 가게 되는데, 그 조용한 곳에 가서 2년 동안 부목사처럼 부사제 역할을 하는데, 그때 24살 때 이 6절로 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그가 작시하게 돼요. 2년이 더 지나서 1818년 그때 오르가니스트 프란츠 그루버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서 성탄절 전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 날, 그 음악가에게 찾아가서 자기 곡을 내면서 이 곡으로 곡을 좀 붙여달라고, 기타 치면서 회중이 찬양하면 좋겠다고. 근데 그루버가 정말 바로 곡을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1818년 12월 25일, 유럽에서는 보통 자정미사, 우리 성부경신 예배하듯이 24일에서 25일 날 지나갈 때 예배하거든요. 네. 그 예배 미사에서 같이 곡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처음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입니다. 안식년을 제가 거기서 보내면서 성탄절에 그 마을을 다니면서 그의 뮤지엄, 그의 모든 그 유물들, 스토리들 같이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았던
기억을 해 봅니다. 1997년도에는 영원한 노래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의 이야기를 재밌게 각색을 하기도 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본 게 참 많아요. 진짜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어려웠겠다. 실제로 요셉이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의로운 사람, 생각해서 현몽한 것을 분부한 대로 행동했던 사람, 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 그 신부의 저 곡은 320개 국가의 언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지금 지구촌 나가서 다 불리우고 있어요. 저는 2024년 성탄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대림절을 열면서 정말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요셉에게 있었던 순종, 요셉에게 있었던 그 생각들,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의로움이 우리 만안교회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계절에 저희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요셉처럼 주님이 오시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방향 지어주시고 하나님 좀 생각할 수 있는 깊이를 저희에게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현몽하여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주의 분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곧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복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 일어나서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되셨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복된 계절에 저희들이 이 대림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과 또 깊은 생각 중에 천사의 현몽을 그대로 분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에 드려져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구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성탄에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주님의 탄생을 함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안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의 영성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한 해 내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물에 축사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한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된 중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광고 몇 가지 좀 드리죠. 주보에 있는 각항은 여러분 다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점심은 13조가 섬기시고 개별 속회하신 후에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된 회의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신 다음에 로덴 카페에서 잠깐 있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당회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해봤는데 당회 보고서를 쓰라고 하니까 몇 분만 쓰셨더라고요. 네. 오늘까지 쓰기로 당회에서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써서 내셔도 되는데 오늘 지나면 안 받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안 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 당회 보고서 쓰실 분들은 써서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12월 1일에 오늘이 일이잖아요. 새벽 예배를 첫날 새벽 예배를 드려오는데 주일에 겹쳐지면 월요일로 옮겨서 해왔다고 그래서 12월 2일 날 우리 교회 내일 첫날 새벽 예배를 드릴 텐데 바로 이 자리에서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다 오셔서 함께 한 달을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김장하려고 금요일 토요일 다 준비하고 오셨는데 그 전날 온 눈 때문에 폭삭했대요. 그러니까 오는 과정에 그 배추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재료 수급이 지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주 연기해서 돌아오는 금주 금요일 6일과 7일에 김장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김창화 권사님 어제도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기 주보에는 없는데 홍천쌀을 20kg짜리 5개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 헌물하셨어요. 감사드리고 잘 나누어서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 양식 신청이 있는데 매년 신청을 받아왔나 봐요. 과거 주보에 있는데 22일까지 가정예배서를 신청해 주시면 구입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떡을 우리 현서양, 지금 여기는 없네요. 9시 예배 우리 베이스 기타를 했는데 지난주에 장학금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대접하니까 여러분 맛있는 떡 드시고 현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로덴에 가면요 뿌농 신사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명함이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뿌농이 뭔가 했더니 분홍이래. 뿌농이라고 써서 뭔가 했더니 분홍이래. 핑크빛을 좋아하나 봐요. 안 웃기시죠? 뿌농신사. 근데 명함을 요즘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써서 만드는 걸 보는데 우리 현서 청년이 그런 디자인하고 그런 걸 하나 봐요. 지금 3학년인데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단 장식은 우리 김윤서 장로님과 윤경희 고사님께서 자녀의 생일을 맞아서 감사하셨습니다. 교회 행사와 일정을 계속해서 12월 달거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7분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전송은 449장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오실 그분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탄의 주인공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며 현몽을 분부대로 행동했던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만안교회에 특별히 시작된 한 해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가려는 이 교회의 몸부림 속에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